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추락의 극단적인 여정을 경험한 이 사람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솔로몬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진리와 정의를 위해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교회는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금기의 끝자락에서 솔로몬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말년에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선택했고 기꺼이 왕위를 양위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많은 당부를 했습니다. 그저 강한 왕이 되라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의 통치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자애로우면서도 고상함을 잃지 말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일생 동안 겪었던 많은 시련과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초기 치세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청년 시절의 솔로몬은 아버지가 보여준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의 첫 공식 행사를 보면 정말 인상적합니다. 나라의 모사들과 함께 기브온의 옛 제단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정말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주의 종래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았기에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날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고백을 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뭘 구했을까요? 권력 있는 왕이 주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를 구했을 겁니다. 또는 명예나 긴 수명을 구했을 거고요.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청원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경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기게 하리라고요. 이것은 마치 계약서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예요. 내가 지혜와 부와 명예를 줄 것이니 넌 계속 정직하고 나를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솔로몬의 명성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정말 놀라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고요. 이제 솔로몬의 초기 치세를 상상해 보세요.
이 젊은 왕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의 판단과 분별력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전에 다윗 왕에게 향했던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단연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졌어요. 그는 모든 중대한 사업을 현명하게 감독했고 나라에 관계된 모든 사물을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부와 지혜는 정말 전설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 초기 동안 이룩한 장엄한 건물들과 토목공사들은 놀라웠고 그의 언행에 나타난 정력과 경건과 공의와 아량은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솔로몬의 치세 초기 동안에 크게 영화롭게 되었어요. 왕이 나타낸 지혜와 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만방에 증거했거든요. 한동안, 정말 멋진 한동안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이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 실제로 그의 지혜가 모든 소문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솔로몬의 초기 치세의 참 영광이 뭐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의 위대한 부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받은 존경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영광은 그가 하늘의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가져온 영예 속에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겸손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 해가 지나고 솔로몬의 명성이 더해감에 따라 뭐가 일어났냐면 그는 자기의 지적 영적 능력을 계속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은총을 통하여 얻은 이러한 권세와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주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솔로몬은 박물학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연구는 그것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양면의 모든 피조물들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얻고자 했어요. 자연의 모든 힘, 광물계, 동물계, 모든 수목과 화초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박식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고요. 정말 놀라운 학식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을 통해 정말 깊은 진리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잠언에는 거룩한 생애와 고상한 삶의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원칙들이었고 경건으로 인도하는 원칙들이었으며 생활의 모든 행위를 주관해야 할 원칙들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자신의 잠언에 남긴 말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예를 들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니라라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라고도 기록했고요. 솔로몬의 초기 치세의 도덕적 향상과 물질적 번영은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보급시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유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조언대로 계속 따랐다면 정말 완벽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배우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도, 아무리 훌륭한 시작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 진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이 뭔지에 대한 거예요. 위대함은 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책임을 정직하게 다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떤 책임과 위치를 맡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리더라면, 가정에서 부모라면, 어떤 모임에서 책임자라면 솔로몬의 초기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 지위가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대함은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선물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초기 치세가 빛났던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